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터닝 포인트와 또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티핑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터닝 포인트는 유턴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떠한 티핑 포인트라 하면 순간적으로 성공하는 어떠한 포인트를 잡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디딤돌을 받는 어떠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를 잡아라 뭐 이러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터닝 포인트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가 물론 뭐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극명하게 다른 점은 티핑 포인트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터닝 포인트는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전환이 돼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하는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요, 성경에 보면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가장 자세하게 전 인생이 기록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삶을 이제 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는 그 성공을 위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는 장면을 몇 군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형에게 그 붉은 죽을 팔아서 우리는 흔히 팥죽이라고 알고 있는데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는 것. 그래서 축복의 어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저는 그것도 이 티핑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받게 되죠. 어머니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저는 그것도 어떠한 성공을 위한 또 부유한 삶을 위한 티핑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형의 그 손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아들이 11명, 가나안 땅에 와서 12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11명이고 딸 1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또 종들을 데리고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몇 번의 티핑 포인트를 거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전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12명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에서의 그 손길을 피해서 길에 해가 지자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꿈에서 이제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꿈에서 깬 다음에 듣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받으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도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나서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수많은 가축, 가족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생각이 나서 베델로 갔겠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이 당시만 해도 베델은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가 거기서 들판에다가 기둥을 세웠을 뿐이죠.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살기가 편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릿간을 숫곳에 우릿간을 먼저 짓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해서 우릿간을 먼저 짓고 어디에 정착하냐?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큰일을 당하죠. 네.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이 소문이 나면은 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터닝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몇 번의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요.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살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말 자기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나님 계시는 베델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터닝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버리라. 버릴 것은 버리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목욕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베델 2021로 잡았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베델 어느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학교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버릴 것이 있나요? 아직도 세겜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이 있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나요?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그렇게 받았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야곱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주님, 매일 주님과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년에도 서원하고 혹시 그 2년 전에도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 서원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 사는 2021년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델 2021을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